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음모의 대가는 피비린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의 원인 다음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또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보면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는 하나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깰 때입니다. 네. 기도할 때입니다. 네.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확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1절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우리 지난주에 에스더 8장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바사 제국에 한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법령의 제목은 유다인 대학살법입니다. 이 법이 왜 제정되었습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왜 절을 안 했겠습니까?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세상에 있는 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법과 충돌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먼저 우위에 두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법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만과 충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 두 사람의 충돌이지만 영적인 깊이 있는 눈으로 보면은 영적 충돌입니다. 빛과 어둠의 충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세력과의 충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깊이 있는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열심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열심히 실전에서 뛰는 에스더를 통해서 상황을 반전시켜 놓으셨습니다. 1차 제정된 법은 유대인 대학살법, 다시 개정된 법은 유대인 대적 대학살법. 자, 어떤 단어가 추가가 됐어요? 대적. 이 단어가 하나가 추가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법은 반전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 하나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민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유대인 대적 대학살법이 다시 개정되고 공포되고 난 다음에 이 법이 지금 각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내려가자 얼마나 그동안 유다인들을 대적했던 세력들이 긴장하겠습니까? 완전히 반전됐죠. 그동안에 1차 법이 제정돼서 공포되었을 때는 유다인의 대적들이 12월 13일만 와봐라. 내가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유다인을 대적하는 자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며 그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겠습니까? 12월 13일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12월 13일에 있을 유다인 대적 대학살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유다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실제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건을 왜 기록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시때때로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현재적으로 실제 일어나는 사건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영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인을 대적했던 대적자들이 유다인을 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유다인들이 대적자들을 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을 물리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리치든지 내가 무너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적을 물리쳐야 하지요. 영적 싸움에서 어둠이 배후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조종하고 모든 이런 어떤 정치적인 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종해 오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깨닫고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법령을 통해서 12월 13일이 되었습니다. 자, 아달을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그렇죠? 유다인의 대적이 누구일까요? 하만의 세력이죠. 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음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왕처럼 대우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어쩌면 한 나라 대제국에서 신처럼 존경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부에 깔려 있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이 되고 싶고 내가 존경받고 싶다면 내 위에 또 다른 신이 있는 걸 허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유다인들을 대학살하기 위해서 법령을 왕을 통해 제정을 했는데, 자, 반전이 됐죠?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법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단어 하나가 추가됨으로, 삽입됨으로 인해서 완전히 법의 적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여러분, 이렇게 반전시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하고 들어오는 세력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냐면 다시 그들을 무너지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위축되어져 오는 현상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고 베드로가 명령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유다인들을 대표해서 그들을 잘 믿음으로 세우고 또 법령을 다시 개정해서 유다인이 승리할 수 있도록 앞에서 총지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인 모르드게를 보면서 그의 대적들이
유다인을 돕는 완전히 반전된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들과의 삶을 살면서 반전시키는 이러한 일을 우리는 만들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불리한 상황에서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인이 너무 잘 싸워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12월 13일이면 유다 백성들은 멸절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자, 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게 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명성이 생기고 존귀해지면은 분위기는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를 이끄는 또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야 나라가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과 은혜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마귀적인 요인이 한 나라를 장악하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라를 붙드시면 나라는 평안하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5절입니다.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자, 지금부터 피비린내 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온 걸까요? 하만의 음모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빚어짐에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한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물이 오는 거예요. 이런 피비린내 나는 결과물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원인 속에는 하만의 음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만의 음모가 왜 발생되었을까요? 하만은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존경을 넘어선 숭배. 총리인 입장에서 왕이 자신에게 부여해준 이 권한을 온전히 온 백성들에게 받고 싶은 이 충동인 거죠. 즉, 이런 마음은 어디에서 오냐면 교만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교만 때문에 타락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지를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질 때 보십시오.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음에 교만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 가만히 접근해서 왔습니다. 하와에게 접근해 왔는데요. 뱀을 통해서 자기를 위장하고 접근해 왔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저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때 하와가 대답합니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이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교만의 최고 상한선이 어디일까요? 네? 자, 교만의 최고 상한선.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교만은 여러분 암적 존재입니다. 내가 교만해지는 줄도 모르고 오는 것이 교만이에요. 응? 그런데 이 교만한 마음은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은 마음과
결국은 하나님과 견주고 싶은 마음까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교만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하면 가장 타락시킬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래서 사람 안에 교만을 넣어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말씀에 바벨론 왕에 대한 교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서 14장 13절 이하예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바벨론 왕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생각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벨론 왕 자신이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 이야기는 바벨론이 대제국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자기가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 황제가 되기 위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조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식민지를 삼는 거죠. 그래서 식민지에 있는 모든 왕들 위에 가장 높은 왕, 황제가 되고 싶은 꿈이 있는 거예요. 교만이죠. 가장 높임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 왕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즉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교만의 최고 상한선이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 마음인 거예요. 바벨론 왕에 대해서 기록된 이 말씀은 곧 마귀적인 요인, 즉 사탄의 욕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무너뜨릴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만 안에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자기 스스로 타락하는 줄도 모르고 겁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인 대학살법을 제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유대인을 멸절시키려고 겁없는 행동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겠습니까? 자, 시원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실까요? 결코 하나님은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워 움직여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계몽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영적 각성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영적 갱신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만의 음모로 인하여 유다인들이 학살당해야 될 것이 반전돼서 지금 바사 제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유다인을 대적하는 자,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대적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차원의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만이 유다인을 학살하기 위한 이 법의 제정은 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어둠의 계략이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자, 500명의 피비린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대적하는 자들을 일부만 무너뜨리면 나머지는 반대로 역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성수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 오는 대적자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는가 하면 각 지방에서도 지금 모든 유다인들이 대적자들을 진멸시키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느 한 영역에서만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위기가 오면 지방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도성에서도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열심히 하면 지방에서도 같이 힘을 실어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유다인들은 지방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같이 나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에요. 하만은 자기 자신이 설치해 놓은 교수대에 달려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의 피비린내를 또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만 한 사람의 이 음모는 그 가문의 피비린내를 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0아들도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10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이 아들들이 나중에 가만히 있을까요? 나중에 만약에 이들이 위정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보복을 하게 되겠죠.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 세상은 빛과 어둠과의 전쟁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왕이 왕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성 수산에서 500명 죽였고 하만도 죽였고 하만의 아들도 죽였으니까 지금 지방에서는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가 나고 있겠느냐. 에스더요, 소원이 무엇이냐. 정상 같아요, 비정상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반전시키실 때에는 중간에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손을 놓아버리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이 제정신이 돌아오면 이 일은 완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을 붙드는 거예요. 자기 정신이 아니잖아요. 자기 백성들이 피비린내를 흘리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에스더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자, 이때 또 에스더가 기회를 놓치지 않죠. 13절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즉 조용히 죽어서 그냥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대적하면 결과론적으로 하만뿐만이 아니라 하만의 가문이 멸절되는 것처럼 교수형에 처해서 매달립니다. 그렇으니까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무덤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고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대적자들을 두려워 떨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메어 다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이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반전을 하니까 지금 바사 제국에 있는 어둠의 공격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했던 세력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의 세력을 두렵고 떨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영원히 서도록 나를 통로로 헌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지금 도성 수산에서 300명이 또 다시 피비린내를 뿌리게 된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여러분 굉장히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려고 대적들에게서 벗어나고 있었다.
그러니까 마음을 합해서 대적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음을 합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기가 올 때에는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여야 합니다. 내분이 일어나면 스스로 죽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마음을 합해야 하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피비린내가 하만 한 사람의 음모로 말미암아 여기저기에서 피비린내가 계속 지금 진동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바사 제국에서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자 7만 5천 명의 피비린내가 또 지금 진동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하만의 음모 때문입니다.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하만 한 사람이 죽는 건 상관없는데 이 음모 때문에 애매한 바사 제국에서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법으로 말미암아 오는 현상이에요. 법으로 말미암아 오는 현상.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출근하고 퇴근하며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업장에서 일하느라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삶의 현장에서 평화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얼마큼 혼란스러운지 제가 하나의 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조례. 자,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볼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교사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기록된 것을 좀 퍼왔어요. 며칠 전 교사 대상으로 학생 인권 교육이 있었습니다. 아마 교육청에서 실시한 것 같아요. 듣다가 하도 기가 막혀 아이들 망칠 거냐고 따졌습니다. 참 그래도 야무지죠? 다른 사람은 침묵하고 다 듣는데 우리 아이들 다 망칠 거냐고 따졌대요. 참 이런 선생님이 있으니까 나라가 살겠구나 싶어요. 이 교사가 가서 교육을 받을 때 어떤 내용을 교육받았냐면, 자, 내 자식 망치는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보면, 자, 여기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이분이 그날 교육받은 것 중에서 긴장되는 요인을 몇 개만 추려서 지금 올린 거예요. 14세 이상은 자기 성결정권이 있어서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하면 오케이. 미성년자인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서로 이성을 만나서 좋아서 서로 마음이 맞아서 성적으로 함께 교류를 해도 선생님들이 관여할 수가 없다. 무엇 때문에? 인권 때문에. 인권 때문에. 자, 두 번째. 임신, 출산은 학생 권리이니까 터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대요. 앞으로는 교복 입고 임신한 상태에서 학교 가는 아이들이 속출하겠죠? 여러분, 법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설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만들어진다고 다 동성연애를 하겠느냐.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해서 그래요?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생기면 그동안 절제해왔던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오게 돼 있고요. 그것을 보며 학습하면서 사람들이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끼칠 영향력을 생각해야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는 자기 부모, 교사를 고발할 권리가 있다.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든다. 학교에서 만약에 얘들아 예수 믿어라 그러면 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게 하면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교사들을 교육했다는 거예요. 자, 화장, 염색, 피어싱, 문신 모든 용모에 관해서 손대지 말아라. 이유는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자, 학교에서 핸드폰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그동안에는 애들이 아침에 핸드폰을 들고 가도 학교 가면 다 반납을 했다가 뭐 필요할 때만 이렇게 선생님들이 나눠주곤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는 핸드폰을 소유하고 있어요. 공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자, 그 다음 반성문 쓰기 싫다면 억지로 쓰게 하지 말아라. 너 가방 안에 담배가 있으니까 반성문 써. 그건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 사고친 학생이 휴식권을 원하면 쉬는 시간에도 경위서 쓰게 하지 말아라. 사고친 애가 쉬는 시간에 엎드려서 선생님 저 피곤해서 자고 싶어요. 저 손대지 마세요. 그러면 경위서 써 이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수업 중 자는 학생 깨우지 말아라. 자,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지 말아라. 이 정도만. 자, 이 정도만. 자, 근데 이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런데 내 자식 맡기면 제대로 망치는 겁니다. 우리 알고 있었어요? 이런 거? 몰랐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둔하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기도도 하시지만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십시오. 이 선생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많이 좀 알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밑에 봅시다. 아직 전국이 모두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된 건 아닙니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전라도, 광주 등 7개 시도가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자, 경남의 교회들, 교사, 학생, 학부모가 19개월간 항의하고 집회한 끝에 얼마 전 도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이게 부모이고 어른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뭐지 이게 도대체 온정신이 맞나? 어때 제정신 같아요? 이런 법을 제정한 사람이 제정신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럼 뭘까 이게?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엄한 인간을 점점 인권 존중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걸어서 점점 사람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게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니까 이것은 반드시 영적 전쟁이지 육신의 눈으로만은 결코 해석이 안 돼. 네?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임신, 출산을 해도 그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해서 그 아이들의 권리니까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된 유럽이나 북아메리카 아이들은요. 임신한 상태에서 교복 입고 학교 가는 사진 보셨죠 여러분? 못 보셨어요? 아, 돈 버느라고 바빠서요. 직장 다니느라고 너무 바빠서요. 그래서 제가 대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게 사람으로서 할 일인가?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배후에는 반드시 어둠의 영이 조종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그 배후에는 어떤 세력이 있겠느냐? 마귀의 세력이 공격해오고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분열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하나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 지역에서도 8월 31일에 퀴어 축제 반대 모임을 가져요. 네? 인천 지역에서 지금 퀴어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반대하기 위한 모임을 각 교회들과 시민연합이 같이 지금 모여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영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 가지 또 놀랄 일을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모 시장이 인권 조례를 개정하는 법률을 발의했어요. 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시의 재정의 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는 1년에 한 번씩 인권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뭐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자기 돈으로 다 하지 않잖아요. 정부의 보조 받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인권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인권 교육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동성애 차별하지 마. 또 동성혼 차별하지 마. 트랜스젠더 차별하지 마. 그러니까 이 내용인즉슨 결국은 동성애를 다 허용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느끼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차별금지법이 이름을 바꿔서 다른 모양으로 학생인권조례, 또 각 지자체 인권조례, 또는 방송법 전부 개정안, 이런 방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느 한 곳이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준비하면 하나둘씩 따라가겠죠? 네? 여러분 퀴어 축제가 한 도시에서 일어나면 다른 도시에서 다 준비하고 있겠죠? 이게 그림이 그려져야 돼. 여러분이 보지 않아도 이런 영역들이 그려지고 보여져야만이 지금 잠이 안 오고 밥맛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만의 이 음모를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악한 음모는 반드시 법을 통해 이루어지는구나. 법이 없으면 힘이 없잖아요. 이러한 큰 일을 해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 대학살법이 다시 개정이 안 되면 그걸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인 대적 대학살법으로 다시 개정을 해서 원상복구를 시켜서 회복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법에 대해서 제정되고 개정될 때마다 귀를 기울여 고민하고 잘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앞으로 자녀들 학교에 보낼 사람도 있고 지금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긴장됩니까? 안 됩니까? 걱정되죠. 교회에서 아무리 말씀으로 양육해도 나가면 세상에 있는 지식으로 다시 갈아엎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데까지 오는 어둠의 이 계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깨어나기를 촉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깨어나기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결코. 이런 위기가 지금 우리 코앞에까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법을 다시 개정해야만이 이게 다시 처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아까 경남 지역에 있는 교회들, 교사, 학생, 학부모들처럼 항의하고 시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죽이기 위한 무너뜨리기 위한 이런 법에서 우리 자녀들을 건져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 주신 이유는 성경 말씀은 본보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 말씀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것을 우리가 읽어야만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고는 어떻게 학생들에게 이러한 것을 인권 조례라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풀지 않고는 해답을 얻을 수 없더라고요. 깨달아지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지금 인권 조례를 발의한 사람이나 같이 거기에서 심의해서 통과시켜서 다 함께 참석했던 사람들은 이 법과 무관할까요?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모를 만들면 그 음모한 자리에 자기가 빠져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응? 하만은 자기가 판 구덩이에 들어갔어요. 모르드게 죽이려고 교수대를 설치했던 그 교수대에 자신이 처형당했다 이 말이에요. 네?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는 회개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음모를 만들지 마세요. 교회는 마음을 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이렇게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앞에서 이렇게 이끌고 갈 때 따라와야 맞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천 광민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이런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하만의 음모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여기서 영적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깨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냥 무너질 뻔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하고, 우리는 몸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는 항거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녀를 구출해와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만 5천 명의 피비린내가 또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들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보며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편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마음이 두려워서 오히려 떨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바통을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동안 진도주의 했던 모든 걸 볼 때 자기는 모세를 닮을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나는 모세처럼 할 수 없는데, 나는 모세처럼 능력이 없는데, 나는 모세처럼 저렇게 참고 부정적인 사람들을 나는 이끌고 갈 수 없는데 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쓰였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이 그냥 나라를 덮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어둠이 손대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여호수아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기도하세요.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어느 처소에 있든지 우리 구국 기도회에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근무하는 처소에서 같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여호수아가 된 우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계몽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턴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우리의 마음을 유턴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의 기가 막힌 그 맛을 우리가 함께 맛보며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붙드세요, 여러분. 주의 종이 비진리를 전하거나 잘못된 길로 이탈한다면 여러분이 공격해야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다면 따라오셔요. 순종하고 따라와요. 그게 교회의 질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한번 봅시다. 바사 제국에서 일어난 일에 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말씀 붙들어서 그런 거예요.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일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만에게 절할 수 없어요. 거의 황제 숭배 사상격인 그 일에 가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드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반전시키시고
완전히 바사 제국의 유다인들을 대적한 자들을 피비린내 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다시 한번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혼란스럽고 법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공격받고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된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만 가면 이상한 지식에 노출되어져서 아이들이 타락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난 이때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을 누가 지킬 것입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누가 지킬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면서 지금 밥맛이 있으면 정상이 아니다. 네? 잠이 잘 와도 정상이 아니다. 지금 밥맛이 좋고 잠이 잘 오는 사람은 이런 상황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모의 대가는 피비린내입니다. 하만 한 사람의 음모는 자기 자신만의 피비린내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을 멸절시켰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저항하는 바사 제국의 사람들을 또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법령이 이 정도로 위력을 발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귀 기울이시고 관심을 갖고, 할렐루야, 지금은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우리는 방법을 찾고 두드리고 나아가서 이 문제에 적극 가담해서 우리는 해결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모의 대가는 피비린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에서 노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면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이 있습니다.